예. 이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미가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 17장 18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이 구절만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가의 문제는 무엇인가? 열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 자체로만 보면 본받을 만합니다. 전혀 신앙의 열심이나 또 헌신이나 정성이나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가는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미가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열심이라면 오히려 그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미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미가가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17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핵심 가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자, 소견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눈들이라는 뜻입니다. 눈들.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떠돌이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눈으로 선진 문화를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도 잘 사려면, 우리도 멋지게 살려면, 우리도 성공하려면 가나안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그 문화를 추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깝고 세상이 좋아지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일부러 멀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죠. 눈으로 본다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 그런 말을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반드시 선진 문화가 있는 외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생각을 확장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바깥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16절을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앞선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매력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미가를 보십시오.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는 매우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세우냐면 신당을 세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재단을 세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느냐?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색이 갖춰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든 사람을, 내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격이 미달인 것 같아. 그래서 정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세워서 가정에서 재단을 쌓는 겁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뭔가 문제가 있는 열심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첫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열심은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돈을 줘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당에다가 그것을 이제 세우고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넘어서 18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든 신당의 모든 우상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요. 그 열심은 결국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만약 미가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열심이고 그리고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그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녀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첫째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겠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기도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결심이 서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힘을 쓰면 우리가 이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